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 속에 지난 14일 동안의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수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적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출국할 때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게 돼서 감사하고 다시 보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일 동안의 기간 동안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다녀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전 인생을 또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보호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런 고백이 인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독설로기라고 하는데 이 성령은 영광이라는 단어인 독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말씀,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독설로기, 즉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독설로기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독설로기, 즉 성령을 기록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다른 나라가 하든 그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존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며 전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만드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멋대로 사는 것 아니고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마무리도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정확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로마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성령은 편지의 절정 또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사람들은 무언가를 남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께 고마워하지요. 감사하고. 당연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실력과 경험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남보다 건강하거나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거나 그랬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주신 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더운 중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도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남보다 더 적은 돈을 남에게 뒤처질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탁월한 미모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모라든지 돈이라든지 경험, 지식,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해요. 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돈이 없고 나이 많아 늙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한 것이 내 능력이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다루지 않고 14장부터 다뤘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무엇을 말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26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헬라에 보면 and, 그리고에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앞에 단어를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다시 읽으면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전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었고 새로워졌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석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이 뭡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 첫째는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삽니다. 죽었던 영혼이 삽니다. 비실비실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만 우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했을 때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거부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또는 아담에서부터 세례요한까지 모든 성경이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자취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과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행동이 달라졌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라졌을 때 그는 사한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열망을 주셔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살아있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포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견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 견고하다란 말은 굳게 한다, 또는 단단하게 한다, 확실히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 26절과 2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실 분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든지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건데 사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힘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원하는 힘이 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주고 무병장수하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힘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견고하게 하는 단어와 로마서에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힘이 뭡니까?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잠시 놀라 어안이 벙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강합니다.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형수 집행이 우리나라에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전에 사형수가 집행을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한 부류는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몇 번 가자 그러면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아는데 그날이 왔어요. 그러면 담담히 교도관의 뒤를 따라서 형장에 도착하면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답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던 이 재소자 사형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는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살 겁니다. 교도관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답니다. 또 한 부류는 몇 번 그러면 그날 자기가 죽는 날인 줄 알고 안 가려고 바둥바둥 치고 신경이 하고 그러다 겨우 그 사형 집행하는 곳에 오면 마지막 할 말 있는 은 없는 욕 다 하고 두고 보자 그러고 죽는 사람이 무슨 두고 보자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죽음을 보면서 교도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교도관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천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때묻었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예수를 몰라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복음이 정말 위대하구나.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구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대요. 그 완악한 죄수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더니 180도 바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실체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영원히 이기셨고
이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으며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제부터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복음이 진짜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내 속에서 다시 샘솟하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출국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목표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사실 출국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랄까 있었어요. 상실감. 출국하기 한두 전에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힘든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셨죠.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 속에 있다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불러보시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화가 샘솟듯하게 하시고 왠지 모르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미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로 살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복음, 우리는 때때로 돈이나 명예나 취미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발에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가 증거돼요. 주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생각 속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만 묻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드러나는 복음,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그 죄의 늪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되지 않아 우울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그런 감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내 몸이 연약해져서 힘들어하고 더위 때문에 싸워 지쳐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물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그 그물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복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복음 하나로 족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